시대적인 흐름이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때라는 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평소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적금하고 똑같아요. 적금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위기가 올 때 당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기도를 해놓아야 위기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적금도 그렇잖아요. 적금도 넣어두면 어느 날 위기가 딱 찾아오면 적금 맞죠? 계약해가지고 그 위기에 또 어려움들을 또 대처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오후 예배 때 협력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협력, 부르심,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 이제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 협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되고 나면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차례 목사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들의 상황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교회가 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선배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통들이 딱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막히게 되면 교회가 변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데 도태되는 겁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이제 보통 목회의 어떤 이 목표점을 다른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죠. 목사가 받잖아요. 보통 이제 11월, 10월 말부터 되면 이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때로는 또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어보아서 목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 목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 안 가요. 저쪽으로 갈란다. 그럼 이제 갈라지고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내년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만약에 말씀이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가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다 그럼 그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함께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문이 열리는 거 하고 맞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하고는 그 느껴지는 강도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오랜 세월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간절히 기도회가 응답받는 것은 평생 잊어지던가요? 안 잊어지던가요? 안 잊어집니다. 안 잊어집니다. 저도 제 평생에 정말로 갈급함으로 진짜 참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목숨이 끊어질 듯이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기억조차도 안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어제도 설교 때 들었지만 좀 힘이 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할 줄 알거든요. 감사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나중에 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해도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아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고3이라 가지고 공부 안 타고 막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고3 아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던 애들은 또르륵 다 떨어져 버려요. 장로님 아들만 딱 이렇게 대학 붙었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때 강도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담당이 고등부였기 때문에 너무 속도 상하고 다 떨어지던 애들은 속이 상해서 막 눈물 저도 막 그때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힘은 들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장로님 아들은 교회 신앙 믿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길로 떠났고요. 그때 힘겹게 재수했던 애들은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좋은 대학교 갔는지 모릅니다. 포항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학교 가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그네들은 다 믿음의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름에 맞도록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청년들을 만나봐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근데 마음의 염려는 그런 염려가 들기는 해요. 아유, 이제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믿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염려는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한 번씩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떨 때는 기분이 막 좋긴 한데 어떨 때는 쟤네들이 진짜 다음 세대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자라겠나라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순간적으로 확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씩 음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그렇게 음성이 높아지고 서재실에 목양실에 와가 조용히 눈 감으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공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니도 그랬잖아. 니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 때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누구의 능력인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망나니 같은 자녀 위해서 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처럼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구나 하면서 또 이를 악물고 나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결국 고민하다가 또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며 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같은 자리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기억하지만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또 가장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교제하거든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 딱 감고 주님 하면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오시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걸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손을 꼭 잡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